가슴에 감동을 준 찬양 많이 연습하시고 또 하나님께 드려주신 찬양대 감사하고요.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형제자매님들을 가족으로 주시고 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 함께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말씀 앞으로 교제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부끄러움 없이 서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다가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형제자매님들과 사랑 나누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잘못된 것 혹시나 부족한 것이 있다면 가르쳐 주시고 더욱더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필요한 뜨거운 마음과 담대한 입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더욱더 섬기며 겸손하고 온유하고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그리고 답답한 상황 속에 있는 분들 있는 줄 압니다. 그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는 믿음 주시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님 자매님들 중에 병약한 중에 있거나 어려운 중에 있거나 잘못된 곳에 있는 분들은 주님께서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며 이곳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과도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번엔 함께 만나 교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교회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뜻대로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친히 앞장서 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당장 다음 주부터 있는 대전도 이번 주 내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와 다가오는 학예 수양에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기로 약속한 모든 영혼들 그 약속 깨지 않고 꼭 마음 열고 참석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영혼들 방해받지 않고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건강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힘있게 전하여 많은 영혼들이 굴복하고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전도를 위해 애쓰는 모든 분들께도 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모든 형제자매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섬기며 그 주님의 일을 이루어내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수원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최훈일이라고 합니다. 약 한 달 반 전에 전주교회 설교 배정, 주일 설교 배정을 받았고요. 보통 저희가 이제 설교를 한 달 반 전에 배정을 받게 되는데 한 달 반 전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어째서 저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겁니까? 많은 교회가 있고 또 많은 전도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곳으로 보내시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닐 거니까 어째서 저를 보내시는 겁니까? 라고 기도를 하며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하시는 겁니까? 기도하며 또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제가 묵상하고 있는 내용들 아마 그 내용들을 가서 나누라고 보내신 것이 틀림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보통 가지고 오는데요. 이번에도 최근에 제가 말씀 안에서 깊이 묵상하고 있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그 말씀들을 나누기를 원하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께는 하나님께서 꼭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마 이곳에 오신 분들 단 한 명도 주일날은 역시 교회 밥이 맛있어 이런 마음으로 점심 먹으러 오신 분들 없잖아요. 물론 말씀 듣고 나서 먹는 그 밥이 꿀맛이긴 하지만 오신 목적은 주일은 말씀을 배우려고 오신 거니까 마음 활짝 여시고 이 시간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찾고 싶은 말씀은요,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잠언 16장 11절입니다. 잠언 1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추돌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마침 오늘이 16일이라 아침에 잠언 16장을 읽고 오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주셨다 믿습니다. 이 말씀을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마음에 깨닫는 바가 있고 또 힘과 위로가 되는 바가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주머니 속의 추돌이라고 제목을 함께 잡아보았고요. 일단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공평한 간칭과 명칭을 들고 다니시는데, 여기서 간칭이나 명칭은 저울을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눈금 또는 디지털 저울, 바로 무게를 올리면 바로 표시가 되는 그런 저울은 그때 없었기 때문에 양팔 저울,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거든 생각해 보십시오. 양팔 저울과 같은 한쪽에다가 내가 무게를 재기 원하는 걸 한쪽 팔에다가 올리고 다른 쪽 팔에다가는 이게 얼마의 무게가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이제 추를 올려놓습니다. 예를 들면 500g짜리 추, 200g짜리 추, 100g짜리 추, 이렇게 다양한 추가 있어서 추를 올려놓아서 평행이 될 때까지 맞추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올라가 있는 추들의 합을 내면 왼쪽에, 이쪽에 있는 무게가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저울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평한 저울, 그러니까 눈금이 틀리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는 정확한 저울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또 주머니 속에는 호주머니를 생각하셔도 되지만 그냥 가지고 다니는 주머니를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추돌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른쪽 여기다가 올려야 될 무게를 재는 추들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빵을 500g으로 맞추고 싶어서 한쪽에다가 빵을 덩어리를 올려놓은 다음에 이쪽에다가는 200g짜리 추 2개랑 그리고 몇 g을 올리면 돼요? 100g짜리 추 1개를 올리면 500g이 되잖아요. 그렇게 맞추어서 이 빵이 500g이구나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그래서 저울만 가지고 다니면 안 되고 이제 추돌들도, 정확한 추돌들도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울로 재시는 분입니다. 세계 역사도, 때로는 한 나라도, 그리고 때로는 한 명 한 명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의 삶을, 그들의 생각을 재고 계시는 분이라 여기서 하나님은 공평한 간칭과 명칭을 들고 다니시는데요. 그걸 재기 위해서는 주머니 속에 추돌들도 있는데 그 추돌들도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 추돌이 의미하는 게 뭘까? 그리고 우리 신앙에 적용할 만한 어떤 교훈이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무게를 재는 분이세요. 예를 들면 사무엘상 2장으로 가면 이런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은 한나라고 하는 한 믿음의 여인의 기도가 나오고요. 오늘 말씀은 여러 인물들과 그 인물들의 얽힌 사건들을 좀 찾아보면서 교훈을 얻을 건데요.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가 나오고 이따가 또 한 번 한나는 찾아볼 겁니다. 이 여인이 간절히 기도하여 아들 사무엘을 얻었고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그의 내용 중에 이런 고백이 있는데 3절,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 거죠. 그리고 다 지켜보고 계셨고 달아보고 계셨구나.
행동도 달아보시고 말도 달아보셨구나. 어느 정도의 무게가 나가는지, 그 죄의 무게는 얼마나 되는지, 잘못된 무게는 얼마나 되는지,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달아보시는구나, 알고 계셨구나, 한나가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울을 가지고 다니며 한 명 한 명의 말과 행동을 달아보시는 게 틀림없습니다. 나도 마찬가지겠고요. 또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라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실존 인물이고, 그리고 아주 엄청난 왕국을 이루었던 나라가 바벨론인데, 그 나라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고 흥청망청 살다가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그가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그 왕이 죽은 마지막 날의 기록이 다니엘서에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셔요. 근데 역사책에서는 알 수 없는, 그가 죽었고 나라가 멸망한 원인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5장입니다. 다니엘 5장. 다니엘 5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자, 이제 이 벨사살 왕은요, 아주 흥청망청 이렇게 살았던 왕입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힘이 강력해지고 그 선조들의 이론 업적 속에서 교만은 이를 데 없이 교만해졌고요. 이 잔치를 하면서 그는 급기야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온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많은 성스러운 기물들,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많은 성스러운 기물들을 가져다가 그 그릇에 술을 부어서 서로 논아 마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거룩한 그릇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돼야 될 그 그릇들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술을 부어서 흥청망청 마시는 엄청난 교만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진노하셨고, 저울에 달아보시던 하나님이 이제 그들 눈앞에서 갑자기 한 손이 나와서 벽에다가 글을 쓰고 사라지는데,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 벌벌벌 떱니다. 그리고 이 벨사살 왕은 누구든지 나와서 저 글을 해석 좀 해보아라 라고 요청을 하고, 그때 다니엘이 와서 그 벽의 글을 해석을 해줘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면서 그 말씀의 그 벽에 쓴 글의 뜻을 알려주는데요, 뜻이 이랬습니다. 한 장 넘겨서 25절부터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죠.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됐습니다. 뜻이 뭐냐? 하나님이 이미 세워서 끝났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글에 벽에다 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부족해서 도무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이 잔치했던 날이 그 나라의 멸망한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달아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전의 그 기물들, 그릇들은 사실 또 성경에서 그릇은 선이 쓰는 그릇, 귀이 쓰는 그릇이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또 그릇이거든요. 이 그릇을 잘못된 목적으로 잘못 사용하면 아마 벨사살처럼 하나님이 달아보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겠구나라는 교훈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저울을 가지고 재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추를 사용하죠. 정확하게 재기 위해서. 이 추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잠언 11장을 찾겠습니다. 잠언 11장.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늘 정직한 그리고 딱 맞는 저울과 그리고 공평한 추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추돌은 틀림없이 그냥 돌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람을 말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는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반석이셨고 이제는 너희가 살아있는 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살아있는 돌, 영어로는 리빙 스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믿음의 선인 중에 리빙 스톤이라고 산돌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선교사도 있고요. 너희가 이제 리빙 스톤 산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추돌은 우리들 하나님이 주머니 속에서 가지고 다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말씀한다고 보고 교훈을 받아도 틀림없습니다. 공평한 추를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잠언 20장을 보면요. 잠언 20장 볼까요? (20장 10절입니다) 잠언 20장 10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그리고 말, 여기서 말은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할 때 어떤 곡물을 뜨는 팔 때 사용하는 그릇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팔거나 살 때 저울로 무게를 재가지고 팔고 또 말로 떠가지고 팔 텐데 공평하지 않은 또 한결같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나에게 유리할 때는 나에게 좋게 적용하고 불리할 때는 아주 짜게 적용하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고 장소에 따라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믿음의 어떤 기준들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죠. 언제 어디서든 동일한 걸 한결같은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제가 스스로에게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교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신앙생활이라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의 모습은 교회 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니죠. 신앙생활은 가정생활, 그리고 사회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을 통틀어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교회 생활을 아무리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집에 가서 그 모습이 달라지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가 되고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의 말과 행동이 또 달라지면 역시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가 되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은 교회당에서의 모습을 그대로 집으로 가져가고 또 그 모습을 그대로 학교나 직장이나 사회로 가져가는 것, 그게 참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한결같지 않은 건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신명기 25장을 보면 너는 주머니에 각각 다른 같지 않은 저울추를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물론 주머니 안에는 저울추가 각각 다르게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200g짜리, 100g짜리, 50g짜리 각각 다른 무게가 있어야 정확하게 재니까 다른 저울추가 있는 게 맞는데요. 다른 같지 않은 저울추를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팔 때와 살 때 다른 추를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유리하게만 적용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어느 제과점에요. 아주 오래된 옛날 빵을 파는 그런 제과점이 있었습니다. 빵가게가. 그리고 이 빵가게 주인은 버터를 사용해서 빵을 만드는데 늘 거래하는 버터 가게가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늘 일정량의 버터를 사가지고 와서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버터의 양이 줄어드는 걸 느낍니다. 500g씩을 늘 주문해서 샀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버터의 양이 줄어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울로 재봤더니 그럼 그렇지 500g이 아니라 450g씩 오는 겁니다. 기분이 몹시 나쁜 이 빵 가게 주인은요 바로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버터 가게 주인이 잡혀갔어요. 그리고 조사를 받는데요. 이 버터 가게 주인이 억울해합니다. 저는 속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째서 무게가 이렇게 다른 거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는 저울은 있는데 추가 없어서 500g의 버터를 이 주인이 저에게 달라고 하니까 매일 가서 그 빵 가게에서 500g 빵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놓고 버터를 놓은 다음에 평행하게 해서 늘 갖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정직하게 500g을 판 겁니다. 그러고 보면 누가 사실은 속인 거예요? 빵가게 주인이 자기가 450g으로 낮춘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유리하게 500g을 적용하고 남한테는 450g을 500으로 팔았으니까 그게 같지 않은 저울추를 사용한 겁니다. 자기한테는 너무 관대하고 남한테는 매우 매우 엄격하고 이것도 한결같지 않을 거고, 자기한테는 너무 엄격하고 남한테는 한없이 관대한 것도 한결같지 않을 거고, 말씀 안에서 한결같은 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공평한 저울추는 그야말로 언제나 정직하고 언제나 성실하고 한결같이 진실한 걸 원하시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고사성어 중에요, 낭중지추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낭중지추가 어떤 뜻이냐면, 이 낭자는 주머니 낭자입니다. 한번 스스로 해석해 보세요. 중은 가운데 중이에요. 지는 뭐뭐에라고 하는 지입니다. 자, 그러면 낭중지까지는 나왔네요. 주머니 속에고요. 추는 무슨 추일까요? 이게 추돌추면 너무 성경적이고 좋은데요, 송곳추입니다. 무슨 추요? 송곳추예요. 낭중지추는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송곳이라는 뜻이고, 주머니에다가 송곳을 집어넣으면 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밖으로 이렇게 송곳이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능 있는 사람은, 그리고 인물은 가만히 있어도 알려지고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낭중지추입니다. 이 추가 추돌추면 너무 좋겠는데, 그래서 한 번은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디 중국 저기 사자성어 협회가 있으면 한번 이렇게 청원도 해볼까 했는데요, 뭐 쓸데없는 짓이고. 여하튼 성경은요, 주머니 속에 추도를 말씀하는데 의미는 비슷합니다. 주머니 속의 송곳은 자기가 뾰족하게 드러날 것인데요, 주머니 속의 추돌은 드러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한테 달려있냐면 그 주머니를 가지고 다니는 주인한테 달려 있습니다. 이 주인이 이 주머니 속의 추도를 필요에 맞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주머니를 가지고 다니시는 하나님, 그 주머니 속의 추도를 만드시고 그리고 사용하려고 가지고 다니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 알아보고요, 그리고 그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산돌 같은 추돌들인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까, 그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머니를 가지고 다니는 하나님. 혹시 여러분 주머니에 지금 뭐 있는지 당장 말해보라면 다 말씀할 수 있으세요? 에이, 내 주머니에 뭐 있는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저도 간혹 진짜 제 머리를 쥐어받고 싶을 정도로 실수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안경 닦기를 가지고 왔나 싶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없을 때도 참 많고요. 때로는 자동차 키를 가져온 줄 알았는데 자동차 키가 없어서 집에 다시 왔다 갔다 한 적도 참 많아요. 아, 이제 점점 이렇게 어른이 되어가는 증거인가? 근데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도 너무너무 소중한 걸요, 주머니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냥 살짝 재밌으라고, 제가 6학년 때요, 구원받기 전입니다. 구원받기 전 6학년 때 제 친구들한테 누드 사진을 한 장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요, 6학년 이 사춘기 소년이 누드 사진을 꼬깃 접어가지고 호주머니 속에 깊숙이 넣어가지고 집에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그 사진을 분실해 버렸습니다. 어디 있었지? 그 사진이 어디 있는 거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땅에다가 흘렸나 보다 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대학생이 되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네 바지 빨다가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간 불길한 딱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뭐게 종이가 나오길래 나는 혹시 돈인가 해서 봤는데 글쎄 여자 누드 사진이 있더라. 어머니가 그때 기도를 엄청 했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저한테는 그게 정말 너무나도 사실은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중요한 거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머니 속에 있는 줄 모르고 어머니한테 맡겼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중요한 걸 호주머니 넣어놓고도 어디에 있는지 뭐가 있는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심지어는 돈 들어있는 바지를 빨고 나서 아구야 내 돈 하고 빼가지고 다림질한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잊어버리는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이 주머니 속에 있는 추돌들, 단 하나의 추돌도, 아무리 작은 무게의 추돌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주머니를 가지고 다니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내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머니를 가지고 다니시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시편 94편입니다. 시편 94편. 시편 94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리야,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리야. 귀를 만드신 하나님은 들으라고 만드셨고 눈을 만드신 하나님은 보라고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듣는 걸 모르시고 보는 걸 모를 리가 없으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이건 어쩔 때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며 어쩔 때는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인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인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아들들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와서 살면서 그 이제 아들과 만나 결혼을 한 여인이 룻입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은 죽고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애초에 이방 땅으로 나온 것이 잘못된 결정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아가기로 결심하면서 며느리, 사실은 룻과 2명, 오르바라고 하는 다른 며느리 둘이 있었는데 나는 돌아갈 터이니 너희는 여기서 새 출발해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는 며느리는 어머니, 저는 따라갈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이제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비록 남편이 죽었지만 어머니를 자기 정말 친어머니처럼 섬기기로 이미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낯선 땅, 외국 땅, 유다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땅으로, 유대 민족이 있는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추수를 하고 있는 논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하는데요. 마침 이삭 줍기를 하던 땅에 그 굉장히 선량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주인이 보아스라고 하는 그 땅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룻은 그 주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보아스가 한 말이 있어요. 룻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어떤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를 찾아보죠. 룻기 2장. 룻기 2장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보아스가요, 내가 다 듣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너희 시어머니에게 효도를 행한 일들, 어렵게 결정하고 이 네 시어머니의 백성과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으로 온 일들 내가 다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또 깜짝 놀라기도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저분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듣고 있었지? 보아스는 예수님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아무도 모르는 일들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내가 했던 일들, 내가 당했던 일들, 내가 참았던 일들을
듣고 계십니다. 주머니 속에 있다고 해서 모르는 게 절대 아니세요. 다 듣고 계십니다. 또한 다 보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6장을 찾아보죠.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4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자들만 보낸 겁니다. 본인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고 육지에서 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큰 풍랑 속에서 괴로워하며 힘들게 노젓고 있고 공포에 질려가는 모습을, 힘들어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못 보신 게 아니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들을 테스트하려고, 그들의 믿음을 사실은 시험해 보시려고, 또 내가 옆에 있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요, 내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억울한 일 중에 있을 때 아무도 모를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할 만한 상황 중에 있을 때도 보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 때든 아니면 은밀한 죄를 짓고 있을 때든 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내가 들어있는 주머니를 쥐고 계시는 분이세요. 욥기 11장 11절에는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적용해야 마땅한 말씀이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보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드러내시고 그리고 갚아주십니다. 혼자만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드러내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분명히 여기저기서 말씀하십니다. 감추인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고, 숨은 것은 반드시 알려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습니다. 드러내 주십니다. 이 역시 때로는 굉장히 힘이 되지만 때로는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한 두어 명 정도의 인물이 생각이 납니다. 일단 요셉이라는 사람을 생각을 해보죠. 요셉. 그는 사랑받는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혹시 제가 상황 설명을 자세하게 시간상 못 드리니까요. 사건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함께 생각해 보시고, 좀 생소한 이름이나 사건이면 다음번에 꼭 이제 읽으시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셉, 그는 11번째 아들이었는데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만 지나가는 상인한테, 외국 상인한테 팔려버립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의 옷을 찢어서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짐승한테 찢겨 죽였나 보다고 거짓 보고를 하고요. 요셉은요, 어린 나이에 이웃 나라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종살이를 하는데요, 거기서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꼭 쥐고 신실하게 생활합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한결같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요, 거기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한참 주인의 신뢰를 받고 있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아주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햇빛 하나 들지 않는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요셉은 거기서도 신실하게 생활합니다. 신앙생활이란
형제자매들을 만나고 말씀을 배우고 그래야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형제자매들을 전혀 만나지 못해도 말씀을 전혀 들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신앙생활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자매님은 벌써 몇 개월째 병원에서 암 투병 중인 남편을 수발하고 있습니다. 교회제 한 번도 못 나오고 교회 생활 못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분이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있다고 말 못합니다. 왜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니까요. 요셉도 누가 요셉이 이때는 신앙생활 안 했다고 말하겠습니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때로는 회사에서, 때로는 군대에서,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 교제도 못 나가고 말씀도 못 배워서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아주 잘못된 핑계인 거죠. 그래도 신앙생활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니까요. 요셉은 한결같이 감옥 속에 들어갔지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요, 왕 옆에서 왕을 직접 시중 들던 두 명의 신하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려왔거든요.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을 감옥 속에서 수발드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상한 꿈을 꾸고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중에 한 관원은 얼마 후에 복귀할 겁니다. 왕 옆으로 복귀할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에게 부탁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발 왕 옆으로 복귀하시거든 저 좀 기억해 주시라고.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왔는데 저를 기억해서 왕에게 이야기 한번 해주시라고. 그는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최선을 다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창세기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창세기 40장 23절. 40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그런데 이 복귀할 거라고 말한 한 명의 이 관리,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말대로 꿈의 해석대로 왕 옆으로 다시 갔거든요. 그런데 잊어버립니다.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렸어요.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부탁했던 것 또는 그가 분명히 보았던 것들까지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 바로 뒤에다가 제가 글로 성경을 좀 더 썼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했지만 이제 저의 묵상을 쓴 겁니다. 뭐라고 썼냐면, 요셉은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더라.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단 지금 드러낼 때가 아니라 참고 계신 겁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 참으셨던 거예요. 요셉이 감옥 생활을 조금 더 그곳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참으셨던 거지 잊어버리신 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왕이 꿈을 꿀 때, 그때에 아무도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 속에 제 꿈을 해석한 젊은 친구가 있었고 아주 총명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서 말한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 총리가 되어 흉년을 극복하게 되거든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하나님 붙잡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한결같이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에스더서에는요, 에스더와 그를 아버지처럼 키워주었던 모르드게가 있는데요, 이 모르드게는요, 에스더를 통해서 왕의 생명을 한번 구하거든요. 대궐의 문지기로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근데 문지기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모함을 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걸 바로 고발을 해서 왕이 살아납니다. 바로 그 사건을 해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왕이요, 너무 흥분을 했는지 그 범인들은 죽였는데요, 그거를 알려준 사람, 자기 생명을
구해준 이 모르드게는 생각을 하지 않고 아무 상도 주지 않은 겁니다. 사람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있지 않으세요. 아직 때가 안 된 것 뿐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했던 이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단 지금 때가 되지 않아서 드러내지 않은 것 뿐이에요. 모르드게는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열심히 자기 일을 또 합니다. 문지기로 열심히 일합니다. 자기의 딸이 왕비가 되었지만 딸한테 내가 네 아버지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나는 너를 통해서 승진하거나 출세하거나 이런 욕심 없다, 이런 의미도 포함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있으라고 하는 이 자리, 이 문지기 자리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내 본분이다. 그게 그의 신앙이었거든요. 그리고 왕의 생명을 구했지만 왕이 아무 상도 내리지 않아도 모르드게는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거나 아니면 왕 앞에 찾아가서 내가 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셨거든요. 어느 날 때가 되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아니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민족인 유대인을 말살려고 하는 한 세력이 나타났는데요. 그들이 활동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바로 그때 모르드게의 일을 드러내십니다. 에스더 찾아보죠. 에스더 6장입니다. 에스더 6장 1절, 에스더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6장 1절은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이 밤에, 그렇죠? 이 밤이 어떤 밤이냐면요, 모르드게를 미워하는 한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먼저 죽이려고요, 높은 장대를 만들어 놓고 내일 아침에는 왕에게 찾아가서 모르드게 죽여달라고 이야기해야지, 왕이 나를 특별히 좋아하니까 들어줄 거야,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작정한 그 밤입니다. 이 밤만 지나면 모르드게 죽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평소에 풍류를 좋아했던 이 왕은요, 어쩌면 잠이 오지 않으면 여봐라, 당장 술을 들라 하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이 왕이 그날따라 여봐라, 나에게 책 읽어주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의하고 이제 왕의 도서관으로 달려가서요, 왕의 도서관에 책이 몇 권 있겠습니까? 10권? 100권? 수만 권의 책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하나 뽑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그 중에 딱 펼쳐가지고 읽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얼마 전에 왕이 독사를 당할 뻔했다가 살아났다는 내용을 읽습니다. 그때 왕이 무릎을 탁 치면서 가만히 있자, 그때 내가 나를 살려준 사람 보상을 했느냐? 아니요, 보상했던 기록이 없습니다. 여봐라, 당장 그를 불러다가 높이 올려라, 높이 보상을 해라. 그 밤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역전이 되거든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너무 멋집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이 에스더 성경인데요, 에스더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이라는 단어도, 성령님이라는 단어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에스더 성경은 성경이 아닌 거 아니야 빼려고 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에스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라는 글자는 없지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는 게 보입니다.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잘 읽어보면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너무 멋진 성경인데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니까 이때다 하고 감추인 걸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 밤에. 다시 말해서요, 주머니를 들고 계신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계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드러내십니다. 이 땅에서 드러내지 않으면 천국에서 드러내십니다. 가끔은 천국에서 드러내실 것도 남겨놓으셔야죠. 여기서 다 드러내면 천국 가서는 박수 받을 게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그리고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의 많은 것들이 천국에서 드러나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려면 때로는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고 가지고 가시는 것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4장. (5절)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어두움에 감추인 걸 드러내실 때가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적당한 때에 드러내시지만 때로는 천국에서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때에 칭찬을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모르시나 봐,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나 봐, 내 사정을 아무도 모르나 봐,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고 드러내 주실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믿고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보고 듣고 계신 분이고요, 감추인 것은 반드시 드러내시고 갚아주시는 분이며, 그리고 적당한 때에는 꼭 사용해 주시는 분입니다. 잠언 16장, 오늘의 어떤 잠언이죠. 16장 4절에는 모든 것들은 적당하게 만들어졌고 모든 것들은 적당하게 쓰신다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때로는 스스로 악해진 사람도 하나님이 적당한 때 사용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적당하게 만드셨고 사용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살아있는 이 돌들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적당한 때에 찾아오시고 사용해 주세요. 사도 바울, 유명하잖아요. 사도 바울,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받았죠.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거든요. 구원을 받고 나서요, 당장 삶이 변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아주 믿음의 그 사도들,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의 일꾼들을 만나 교제도 하는데요, 사울이 변해버린,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으니까 변해버린 모습을 보고 배신감을 느낀 많은 옛 동료들이 사울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요, 다른 형제자매들이 사울을 피난을 시킵니다. 어디로 보내냐면 자기 고향이었던 다소 땅으로 보내요. 사울이요, 구원 받자마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정확한 연도가, 기간이 성경에 드러나진 않지만 약 5년 이상을 고향에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쓰임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고 약 5년 이상을 고향에 있었어요. 그럼 뭐 했을까요? 거기서 썩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낭중지추. 결국은 드러나는 겁니다. 사울은 거기서 예수님의, 그리고 모세의 모든 행적들을 돌아보고 성경을 더 연구하며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그런 세월을 보낸 겁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누군가가 사울을 찾아와서 부릅니다. 사도행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25절. 사도행전 1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때까지 사울은 다소 고향에 있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처음부터 활발하게 활동한 게 아니라 그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를 부른 겁니다. 바나바가 목회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 첫 번째 이방인이 중심된 교회, 그곳에 사울을 불러서 함께 동역하며 그때부터 사울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사용하십니다. 모세를 기억해 보세요. 강물에 떠내려가던 모세를 애굽의 왕의 공주가 구했고 자기 아들처럼 키워서 40년을 왕궁에서 살았거든요. 40세가 되니까 그에게 소망이 생겼고 비전이 생겼는데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할 거야. 비전이 생겼거든요. 그러나 아직 그에겐 때가 아니라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아직 부족한 게 있어서 모세를 광야로 보내 40년을 양치기를 하게 만듭니다. 몇 년이 지났냐면 40년이 지났어요. 스스로는 이제 옛날에 내가 무슨 허황된 꿈을 꿨나 봐, 궁궐 생활한 건 지나간 한여름밤의 꿈 같은 기간이었나 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냥
목축업을 하면서 광야를 돌며 그렇게 살고 있는데 40년 지났는데 하나님이 찾아온 겁니다. 때가 됐으니까요. 모세를 잊어버린 게 아니죠. 보고 계셨습니다. 보고 계셨고 그가 준비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신 거죠. 그리고 80세가 됐을 때 찾아와서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하여 너가 꿈꿨던 것처럼 민족들을 구원하려고 한다라고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나 봐.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나 봐. 나는 이제 할 일이 없나 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나도 주님 으로 살았고 젊을 때는 정말 힘있게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할 일이 없나 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나는 할 일이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큰 추돌도 있고 작은 추돌도 있고 각각의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할 일이 있습니다. 역대하를 좀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역대하 34장. 34장 14절. 14절 제가 읽어보죠.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의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19절 읽겠습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자, 무슨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다윗 이후로 가장 많은 훌륭한 왕이 있었지만 가장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요시야 왕이 대대적으로 성전을 개혁하고 민족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 신앙 회복 운동을 벌입니다. 그는 8살 때 왕이 되었고요.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아주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드리고 성전을 완전히 회파했는데 어떻게 그런 아들이 손자가 나왔는지 요시야 왕이 그걸 다 회복시키려고 노력합니다. 8살이 왕이 되고요. 18년이 흘러 26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노력들을 보고 계시다가 어느 날 성전 속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십니다. 누가 그곳에 숨겨놨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을 것이고요. 그동안 쭉 숨기고 계셨던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이며 이제 그 말씀이 갑자기 나타난 거죠. 요시야 때.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보고 옷을 찢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얼마나 큰 벌을 받을지 그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요시야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줄 사람을 좀 찾아보아라. 그 시대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과 비슷한 나이대의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었고요. 하바국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아라 할 때 그들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 선지자들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에 선지자로 있다가 이제 젊은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뒤로 물러나 있는 한 여선지자를 찾아갑니다. 34장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hil기야와 왕에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하스라의 손자 독하스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저희가 그에게 이 뜻으로 고하매.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찾아가요. 이 훌다가 어떤 여선지자였냐면 남편은 살룸이라는 사람이었고 제사장의 예복이나 하나님께 어떤 제사나 예식을 할 때 옷을 주관하고 보관하고 또 만들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 그의 아내였습니다. 살룸이라는 사람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성경에 자세하진 않지만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이 살룸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숙부로 나오고요. 그러므로 아내인 훌다는 숙모 정도 되니까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의 부모님 정도의 나이였을 것이고 요시야 왕에게도 마찬가지, 되게 나이 많은 이제 여선지자죠. 한때는 여선지자로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뒷선에 일선에 물러나서 남편을 도우며 있었던 여선지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그에게로 갔을까요? 왜?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고 왜 그에게로 찾아갔을까요? 예, 뒷선에 물러났지만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향한 열정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놓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민족을 사랑했고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인을 기억하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시다가 드러내 주실 뿐만 아니라 사용하신 겁니다.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여선지자 훌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무섭게 준비되어 있으나 요시야 왕 당신이 행한 많은 선한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가르쳐주니 요시야 왕이 더욱더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더욱더 신앙 회복 운동을 박차를 가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일선으로 물러나 보였던 이 여선지자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할 일이 없을 거야,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사용하실 겁니다. 나의 기도를 원하시고 있고 내가 해야 될 기도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80이 넘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작정한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주머니를 들고 그 주머니 속에 추도를 놓고 다니시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며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고 갚아주시며 사용하시는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추돌인 우리들은 돌들, 산돌인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만날 때까지 부끄럽지 않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우리의 소원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같이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장소이든 한결같이 성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평가할 때요, 둘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평가할 때 정말로 우리 아버지는 정말 신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런 분이십니다라고 아들이 아버지를 평가할 수 있다면 엄청난 정말 자랑이 될 겁니다. 그건 정말 제대로 된 평가겠죠.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말한다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세 글자로 평가합니다. 세 글자로. 어떻게 평가했을까? 열왕기상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를 평가하는데 뭐라고 평가하느냐? 우리 아버지 다윗은 성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했고 주의 앞에서 행했습니다 라고 평가합니다. 최고의 평가 아닐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윗은 그랬습니다. 그의 인생을 세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성실했고 정직했고 공의로웠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추돌의 모습입니다. 공평한 추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한결같지 않은 추는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성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요, 한때는 지금 왕이 됐지만 한때는 아주 힘든 일들도 많이 겪었죠.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면서 목숨을 정말 위태위태했던 경험들도 있고요. 또 아들 압살롬한테 반역을 당해서
또 목숨이 위태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일들도 다윗이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닐 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가 했던 일들을 보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하고 한결같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쫓겨다닐 때 말입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볼까요? 사무엘상 23장. (2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지금 또 쫓겨다니는 신세입니다. 약 400명의 식솔들을 데리고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안전을 보장 못해요. 그런데 자기가 있는 그 지역의 바로 옆 지역에 자기 민족이죠. 자기 민족이 사는 땅, 그일라 땅에 외적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괴롭히고 막 필요한 이 식량들을 약탈해 간 겁니다. 불쌍한 우리 민족들이 약탈을 당했어요. 그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자기도 쫓겨다니는 신선데,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도 다 지금 지치고 지쳤는데, 다윗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서 구할까요? 도와줄까요? 말까요? 신하들은요, 다윗이요, 지금 우리가 도와줄 힘도 없습니다, 이러거든요.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가자, 도우러 가자 이럽니다. 도우러 가자. 그리고 쫓겨다니는 신세였는데도요, 자기 민족을 도우러 그 블레셋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다 빼앗아 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일라 땅에서 백성들이 다윗을 너무너무 고마워하며 칭송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배신을 합니다. 사울 왕한테요, 다윗 여기 있습니다라고 누가 일러 바쳐요.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오거든요. 다윗이 도망갑니다. 다시 피합니다. 아마 다윗을 따르던, 그리고 우리 도와주지 맙시다 했던 신하들은요, 그러니까요, 이 보세요, 우리 지금 정말 쓸데없는 짓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다윗이 도망갈 때요, 바로 앞장에서 따르는 무리가 400명이었는데 다윗이 떠날 때 13절에 보면 600명으로 늘어납니다.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을 따르기로 하는 사람들이 200명이 늘었어요. 그뿐이 아니죠. 다윗의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목동이 왕이 되게 만든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의 원래 신분이 목동이었는데 왕 되는 걸 누가 바랍니까? 누가 원하겠습니까? 왕족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건요, 이런 사건들에서 최선을 다하고 백성들을 한없이 사랑하는 이 한결같은 걸 보여줬기 때문에 백성들이 저 사람이라면 우리를 다스려도 돼, 저분이라면 우리의 운명을 맡겨도 돼, 이러고 왕으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디를 가든 어떤 장소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똑같이 행동한 그것들이 결국은 그에게 다 돌아간 거죠.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사용하십니다. 내가 억울한 상황에 있든, 나를 한없이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똑같이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또 한 번은요, 자기의 이번에는 따르던 사람들, 식솔들, 아내들, 자식들이 아말렉 사람들한테 잡혀서 가버립니다. 어디 갔다 오는 동안 또 큰일을 당한 거예요. 이번에는 따르는 군인들이요,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미워서. 다윗이 그때 기도하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가자, 찾으러 가자 이러거든요. 가는 길에 한 애굽 출신 종을 만나는데요, 다 죽어갑니다. 3일 밤낮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했어요. 지금 갈 길이 바쁜데, 지금 자기 빼앗긴 아내와 자식들 찾으러 가야 되는데 죽어가는 한 애굽 종을 만났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먹이고 재우고 마시우라 그럽니다. 그가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물어봅니다. 너 어디서 왔느냐? 알고 봤더니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갔던 아말렉 그들 속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버림받은 겁니다. 제가 그들 어디 가는지 압니다. 그래, 그럼 도와주라. 예. 그래서 찾아가서 다 데리고 왔어요. 그 애굽 종이 아말렉에서 버림받은 사람인지 몰랐지만 그 죽어가는 한 생명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을 무사히 데려올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라를 맡긴 겁니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사람 하면 요셉도 마찬가지죠. 아까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은요, 그 주인의 안주인, 주인의 부인이 자기를 막 유혹하면서 우리 침상에서 동침하자라고 유혹할 때 그가 그걸 뿌리치며 했던 말은 뭐냐? 내가 어찌 이같이 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짓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짓지 못합니다 라고 뿌리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쓰임받는 추돌이 되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고 한결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쓰임받는 추돌이 되려면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해를 받거나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할 일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나 이야기를 아까 했었는데요. 잠깐 사무엘상 1장으로 가보죠. 사무엘상 1장. (1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됐습니다. 한나가 자기를 괴롭히는 동서가 있었는데 분인나입니다. 분인나는 아들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괴롭힙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계속 상심될 텐데 옆에서 괴롭히는 사람까지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곤란하고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 원통함을 어디다가 풀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으로 옵니다. 하나님 앞으로 와서요,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입술은 막 움직이는데 속으로만 기도하니까요, 옆에서 보면 뭔가 중얼중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엘리 대제사장이 봅니다.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가장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인물, 누가 보아도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인물 아니겠어요? 그냥 아주 그냥 쉽게 비교를 하면 전주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 뭐 이렇게 여하튼 그런 어떤 가장 하나님과 가깝다고 여겨지는 인물 아니겠어요? 그런데 엘리가 와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비참하고 그렇지 않아도 원통한데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오해를 하나 더한 거잖아요. 어디 감히 여기까지 와서 술 마시고 지금 술 취해가지고 주정하느냐고. 이 여인아 포도주와 독주를 당장 끊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알아보지도 않고. 보통 이런 상황이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참고 참았던 게 폭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아요? 아니라고 눈에 그냥 갑자기 쌍심지를 키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대제사장이나 돼가지고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그 앞에서는 말 못해도 다른 데 가서는 막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요, 아닙니다. 제가 술을 마신 게 아닙니다. 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슬퍼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라고 그냥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억울하거나 그로 인해서 상대방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한테 오해를 받고 대제사장한테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한나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왜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면 되니까요. 때로는 살면서요, 신앙생활하면서 오해받는 일이 있는데 구역장님, 조장님한테 심지어는 전도인한테도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오해할 수 있잖아요. 때로는 그분이 나를 오해한 건 아니지만 나 혼자 느끼기에 오해하고 있을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오해받을 때, 억울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한나처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 다 아시니까. 이걸 내가 직접 풀려거나 이걸 가지고 내가 신앙이 무너지거나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셔요. 그게 신앙입니다. 이 주머니를 쥐고 계시는, 그리고 나를 지켜보신 하나님이 감추인 걸 드러내시고 언젠가는 사용하실 거야. 그걸 믿는다면 오해를 받아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16장.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갚아주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이 억울한 말 많이 듣습니다. 정말 원통한 말 많이 듣습니다. 성경에는 그 중에 한 일화만 소개하고 계시지만 친구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억울하게 하고 외롭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사울에게 쫓겨가는데, 아니 압살롬에게 쫓겨가는데, 아들한테 반역당하고 쫓겨가는데 한 사람이 와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겁니다. 내 너 그럴 줄 알았다. 내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옆에 있는 다윗의 부하 신하들이요, 막 분을 내면서 당장 죽여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이 그때 했던 말은 믿음의 말입니다.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은 이 저주 까닭에,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참은 까닭에 선으로 갚아줄 것이다. 그게 믿음입니다. 억울한 일을 받을 때 이걸 내가 한번 참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로 갚아주실 거야. 이게 믿음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머니 속의 추덜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용하십니다. 믿음을 끝까지 견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쓰임받기 위한 세 번째는요, 내게 맡겨진 역할을 붙잡고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 그게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다윗이요, 목동으로 있다가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그리고 사울의 드디어 총애를 받기 시작하는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그때 어떻게 해서 그 골리앗을 만나게 되냐면, 사울왕 옆에서 사울에게 악귀가 들 때마다 찬양을 하면서 악귀를 쫓아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사울 옆에 늘 붙어 있었거든요. 어린 소년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며 그렇게 목축업을 하다가 왕이 불렀기 때문에 주로 왕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휴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집에 왔다 갔다 하곤 했습니다. 그때도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고 왕은 소년 다윗을 집에 가끔씩 보내줍니다. 그러면 다윗은 휴가죠, 휴가 나와서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요, 같이 사무엘상 17장을 찾겠습니다. (17장) 15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분명히 다윗은 사울 옆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막내 아들이었고요, 막내 아들에게 양을 치게 맡겼었죠. 나이가 어린 막내 아들을 양을 치게 하는데
참 저는 아직도 그건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긴 하지만 양치는 게 편하고 쉬운 일이었으면 이해가 돼요, 막내 아들을. 근데 그곳에 양만 있어요? 사자나 곰도 있어요? 분명히 사자나 곰도 있는 곳에서 양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사자나 곰이 양을 빼앗아 갈 때 자기가 쫓아가서 죽이고 구했다고 했으니까 막내 아들을 사자나 곰이 출몰하는 곳에 양을 치러 보냈으니 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미워했든지 아니면 믿었든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은 거죠. 엄청 믿은 거죠. 그런데요, 뭐 이제 위에 일곱 명의 이 형들은 또 뭐 했는지 뭐 잘은 모르겠지만 또 각각의 일을 했겠지만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양을 치지 않아도 돼요. 왜? 사울 왕 옆에서 사울 왕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휴가를 받아서 집에 돌아온 겁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우리 형제님들 휴가 받아서 집에 가면 뭐 하세요? 집이 농사 짓는 집이에요. 그럼 휴가는 보통 추수 때에 마칩니까? 추수 끝나고 휴가 맞춥니까? 우리 형제님들 휴가 군대 갔을 때 휴가를 수양회 때 맞출 것 같습니까? 수양회 피해서 맞출 것 같습니까? 뭐 알아서 하겠지만 믿음대로 하겠죠. 다윗은요, 휴가 나왔는데 아버지 집에 오면 당장 뭐 했냐면 아버지 저 양 치러 갈게요 하고 양 치러 갑니다.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또 놀라운 건요, 다윗은 단 한 번도 사울 앞에서든 이 말씀이든 내 양을 쳤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양을 쳤다고 늘 말해요. 자기 양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양이었지. 아버지가 시킨 거를 순종하며 한 겁니다. 자기 일을 끝까지 합니다. 집에 갔으니까 아버지 저 이제 휴가 나왔는데 양 좀 그만 좀 치게 해주세요. 나 친구 만날래요. 이런 게 아니라 양 치러 가겠습니다 하고 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한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시고 아버지의 양을 저렇게까지 성실하게 치면 내가 맡긴 백성은 얼마나 잘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며 인도할까? 그래서 맡긴 거죠. 작은 일에 충성되니 큰 일도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랬습니다. 자기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내 일이 뭔지 알았어요. 사울 왕 옆에 가면 그 일을 하고 집에 가면 또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피하려고 하지 말고 요령 피우려고 하지 말고 한결같이 성실하게 하는 게 진짜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시기 전에 내게 계획한 일들 또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이 다 한바탕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세요. 재능이 많은 걸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낭중지추, 송곳추자는요, 재능 있는 사람은 드러난다는 의미이지만 주머니 속의 추돌은 재능 있는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을 드러내서 사용하십니다. 주머니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나오고 싶어도 삐져나오지 못합니다. 늘 가려져 있죠. 하지만 그걸 알고 계신 하나님만이 때에 맞게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추돌들이에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고 싶지 않으세요? 내 위치를 지켜야 합니다. 내일부터는 대전도 집회입니다. 집에서 교회당으로 왕래하며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심정으로 내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 함께 합력하는 게 다윗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힘들고 피곤하겠지만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장소에서는 반드시 이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이요, 친구들을 만나서 골프를 치는 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지만 전쟁 중에 골프 치면 비난받아 마땅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때로는 쉬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일도 해야겠지만 전쟁 중에는 함께 합력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대전도 집회는 함께 합력하는 시간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요. 내일부터 집회가 있는 이유는 딱 그때밖에 시간이 안 되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일부터로 정해주신 거겠죠. 딱 그때밖에 시간이 안 되는, 그때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일부터 집회를 정한 겁니다. 그 때밖에 안 되는 영혼이 언젠가는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일은 내 가족이 아니라면 이제는 기도해주고 협력해야죠. 그리고 언젠간 내가 인도하는 사람이 그때 말씀을 들을 땐 다른 분들이 협력해 줄 겁니다. 대전도 집회도 그렇고요, 하계 수양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희생이 있는 곳에 열매를 주셨어요. 희생이 많은 곳엔 열매가 배가 있게 하셨습니다. 희생의 법칙이에요. 하계 수양의 이번 공주 수양관 믿음관을 위하여 엄청난 기도와 희생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기대를 좀 더 하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있지 않을까. 희생이 그만큼 있었으니 이번 수양에는 조금 더 큰 역사가 있지 않을까. 이번에 데려가면 다른 때는 안 되는 영혼도 어쩜 되지 않을까. 엄청난 기도와 희생이 모여 있었으니까. 그래서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죠. 내가 누구를 모시고 갈 수 있다면 성실하게, 그렇지 않으면 또 성실하게 봉사하면서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용하실 거예요. 미국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있죠. 큰 관광지입니다. 높이가 92m랍니다. 92m나 되는 그 여신상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 유래를 보니까요, 프랑스에서 미국이 독립한 지 100주년 됐을 때 선물로 만들어 보냈답니다. 프랑스 국민들이 성금을 해가지고요, 한 조각가가 프랑스에서 먼저 조각하고 부품을 보내서 거기서 조립해서 올렸대요. 그런데 이 자유의 여신상이 매우 유명해진 이유 중에 또 하나는 92m나 되니까 저 높이 있는 머리에 있는 면류관, 관이나 손이나 횃불은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아요. 100년 전이면요, 더더욱 거기 누가 올라가서 그거 관광할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헬리콥터를 타고 그 위를 쫙 올라가서 찍었는데요, 횃불 하나하나가,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너무 정교하게 그렇게 조각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보지 못할 곳까지도 최선을 다해 조각을 해놓은 그 모습을 보고 자유의 여신상이 훨씬 더 유명해졌다고 하는 일화를 봤습니다. 사람이 보지 못해도 하나님이 보십니다. 내가 하는 봉사,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십니다. 머리카락 하나를 조각할 때 그 조각가는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내게 맡겨진 자리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십니다. 집회 때, 수양회 때, 어떤 위치에서 어떤 봉사를 하게 되든 하나님이 보시니까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또 더 큰 일에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추돌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쓰임받고 싶어하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추돌들입니다. 그렇다면 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아신 다음에 그대로 실천하며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이 뜻하신 길, 바라시는 그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 원합니다. 또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변의 귀한 형제자매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이 교회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계획하신 일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각자를 한대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시어 또 주님의 큰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저희 전주교회가 담임 목사님과 여러 임원들, 모든 형제자매님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큰 뜻을 이루며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일부터 계획하는 대전도 집회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한 영혼도 이뤄지지 않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이후의 일정도 주님께만 부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